안녕하세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주는, 그러니까 8월 첫째 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30일부로 만 67세가 되어 지난 수십 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새롭게 제2기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리더와 리더십에 관해서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리더는 지위가 아니고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는요, 크게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와 위임해주는 리더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요, 다시 말씀드려 팔로우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리더가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반드시 팔로워가 인정하고 존경해서 순종하여 팔로워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리더와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의를 갖고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삶터에서 체험한 미셔널 라이프, 즉 리더십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은 세계은행에서 금융과 재무팀에 속해서 세계은행을 개발기관으로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서 관리하는 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은행은 전 세계를 통괄하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세계은행과 IMF 합쳐서 국제기구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죠. 그전에는 10년간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ion, 세계 경제 예측기관에서 세계 경제를 예측했고, 그전 5년간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한국경제사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달란트, 높이 떠서 멀리 보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바로 저는 퀄리티 어슈어런스 담당자로서 세계은행 금융재무팀에서 제출하는 여러 보고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는 인디펜던트 리뷰어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는 보스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스크 팀으로 저희 파이낸스 팀뿐만 아니라 트레저러스 오피스, 컨트롤러스 오피스, Chief Risk Officer's Office, Chief Financial Officer's Office,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세계은행의 여러 관리 본부들의 많은 동료들과 서로 긴밀히 연락해가며 독립적으로 그 보고서들을 리뷰했었죠. 그러하는 가운데 저의 역할, 퀄리티 어슈어런스, 한국말로는 보통 제조업에서만 있는 품질 관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하면서 팀을 이루고 그 팀 스피릿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좀 더 시니어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드바이서가 되고 또 주니어 멤버들에게는 멘토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리더와 리더십, 다시 말해 팔로워를 만드는 영향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의 역량이라는 것은 3C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는 character, 그리고 commitment, capacity. 이렇게 3C로 한 사람의 역량을 계측하는데요.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에서 사용했던 FAT 리더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 FAT 리더는 FAT, Faithful Character, Available Commitment, Teachable Capacity.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살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입니다. 그 정직함을 저희 직장의 동료들, 같은 팀들과 나눌 적에 또 다른 3C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Communication, Community Building, 그리고 Communion. 결국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소통할 때 저희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팀워크를 이루고 팀 스피릿을 이루고 그 팀원 상호 간의 신뢰와 그리고 모든 가능함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소통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상에, 영어로 표현해서 everything on the table, 그리고 everybody on the same page, 이렇게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소통 원칙을 세워서 함께 이루어 나갔고요. 그리고 팀들의 상호의 재능을 인정해 주어서 그들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서 그들의 역할을 위임할 수 있는 코오디네이션, 그리고 그 역할들을 다시 종합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그 함께 모아진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코오퍼레이션, 또 다른 3C 지침 원리를 적용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익숙하게 훈련을 통해서 익숙하게 배워온 여러 가지 지침 원리들을 직장에서 사용할 때 우리 직장의 팀 멤버들은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팀 스피릿,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말하는 세상 리더와 그리고 리더십이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결국 성경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훈련받은 것들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요약하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말해 로드십이 세상에서 표현될 적에는 자연히 리더십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짓기를, 세상의 리더, 월드 리더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일으켜야 된다고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태어났다고 하죠.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특별히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렇게 정직하게 팀원들과 소통하고 팀 멤버들이 다른 역량과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크라이스트 팔로워는 바로 월드 리더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러한 크리스찬 리더십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성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들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바로 저 단어, 더 센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더 센트와 함께 미셔널, 글로컬,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관을 세워 주셨지요.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표어들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십과 관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정의할 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더 콜드라고 요약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더 센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영원 구원에만 힘쓰고 사회에 참여에는 소홀했다고 혹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다른 한편 더 센트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더 콜드와 더 센트를 다 강조함으로써 총체적인 복음을 완성해 나가고 있지요. 자, 이러한 총체적인 복음은요, 자, 더 센트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를 얘기할 적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진 선교사라고 하고 남아있는 평신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헌금과 기도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코 일반 평신도들도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진 선교사, 바로 더 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각자의 일터와 삼터로 파송되는 것이 더 센트의 바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더 센트가 되어 삼터에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온 바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는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또 한편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알고 믿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동행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인격적 믿음에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심령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안도 갖추게 되죠. 예수님의 영안을 갖추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치관이 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관이 되고, 자연을 바라보면 바로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인생관, 인생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기에는 무언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리라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Who I want to be.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는 미션, 사명이라고 하죠. 바로 비전과 사명을 합하여 목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를 바로 핵심 가치, core values,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전략이고요. 그 전략을 이행하는 가운데에서 가치 기준은 바로 지침 원리, 가이딩 프린시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인생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인생 목적에는 더 콜드로서 구원된 영혼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센트로서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저희가 할 일을, 저희에게 주어진 모습들, 그 모습들을 최대한으로 다 발휘했을 때 일어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라,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영향력은, 그렇게 은행에서 여러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세계은행의 모든 금융, 재무, 정책, 전략, 예측이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우리 가까운 팀원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서 잠들다가 해븐에서 눈을 뜨게 되면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은 웃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은행에는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많은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과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각자의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려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러한 정직한 모습으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을 발휘할 때 한 가지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갈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지만 내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고 싶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명이요,
그 사명 자체가 선교되는 미셔널의 뜻이 아닐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성도 훈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도 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더 세인트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인생 목적,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파송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요약된 저희의 사명이죠.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삼토로 파송된 삼토 선교사, 이것을 합하여 글로벌리 파송된 선교사, 로컬리 파송된 선교사, 글로컬 선교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더 센트와 연관해서 미셔널, 사명이죠.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각자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연적으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의 두 가지의 뜻, 사명과 선교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미셔널이라는 영어 단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미셔널은 해외로 파견된 글로벌 선교사, 삼토로 파송된 삼토 선교사, 글로컬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심령과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러한 우리 인생관을,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을 시킬 수 있는 사명 훈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후에 준비해 갖고 오신 리더십 훈련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극도의 소수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나가서 바른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부흥시키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심령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른 본을 보여줘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는 저절로 리더와 리더십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Christ follower becomes world leader. Christ follower는 월드 리더가 된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